지난주에는 우리가 허리가 끊어질 듯 슬피 탄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21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의식주의 손실로 탄식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손실, 불경건으로 말미암은 탄식을 하면서 사셨는지요. 오늘은 에스겔 대하설교 22장을 맞이해서 개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개혁의 시작. 우리는 개혁을 시작했습니까? 이미 우리 장로교는 신앙 신조상에 있어서 구원론을 완료했고 더 이상 수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500년 전에 개혁되어서 정립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Reformed Theology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된 리폼드라고 하는 것이죠. 리포밍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조를 믿는 바를 또 리포밍 해야 된다면 지금 믿는 것 자체가 지금 이론이 허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걸 모르면은 리폼드가 뭐냐, 그 리폼드 이미 지나간 거다, 지금은 개혁 안 하고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그거는 왜 리폼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신앙 이론의 교리의 신조에 있어서는 더 이상 또 고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고쳤냐면 교황의 칙령으로 고친 게 아니고 성경책으로 확립을 한 것이죠. 그 5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개혁된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현재 진행형이나 미래형으로 말을 할 때는 실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한다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 신조 교리가 멍청해서 미흡해서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개혁된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말을 굳이 우리가 쓰자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태도, 이거를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저도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을 동의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불경건을 경계하는 말인 것이죠. 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 첫 단추를 찾아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아무리 멋진 옷도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비싼 고급 실크 와이셔츠를 내가 입고 있다고 해도 단추가 어긋맞춰 있으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어긋맞춰 있으면은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찾아야겠어요. 우리가 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첫 단추를 찾아야 되는데, 그 첫 단추는 뭐냐? 바로 죄를 봄입니다. 따라하세요. 죄를 봄. 죄를 봐야 돼요. 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개혁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오늘 루터 이제 영화도 볼 건데, 영화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그거는 실화예요. 실화. 영화가 아니고 실화.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개혁이 시작되느냐? 죄를 본 거예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면죄부, 돈 내고 내 할아버지의 죄가 연옥에서 사해져서 천국으로 뿅 올라갔다. 돈이 없으면 그러면은 구원을 못 시키는 이런 타락으로 전락한 게 중세교회였어요. 그걸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개혁의 시작점에 있어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내일 모레 31일이죠. 그래서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 감사 기념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개혁을 원한다면 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보는 데서 우리의 개혁은 첫 단추를 시작할 수 있고 꿰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칼빈이나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도 다 그 문제의식을 함으로써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봄이에요. 그러면 저랑 여러분은 개혁이 시작됐냐 안 됐냐,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 알아요. 스스로 내가 죄를 발견하고 있느냐. 지금
죄를 내 삶에서 보고 있느냐, 내 레이더망에 걸리고 있느냐, 내 죄가. 그걸 한 주 한 주 민감하게 보면서 애통하고 있느냐. 그 죄를 보는 순간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성실하지 못했구나, 한 주간 살면서 성경책을 한 번도 펴지 못했구나 하는 게 죄로서 나한테 다가온다면은, 기도하지 못한 죄가 사무엘의 죄고 나의 죄로 여겨진다면은 거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아무리 개혁교회 여러분이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를 다녀도 내가 개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그대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나의 첫 단추로 끼느냐 안 끼느냐. 안 그러면은 옷을 풀어 헤친 채 돌아다니는 거예요. 죄의 수치를 가린 바 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칼을 빼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에스겔이 유다 민족에게 죄를 알려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죄 발견이에요. 죄를 봄. 칼을 뺐는데도 저것들이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에스겔한테, 야, 안 되겠다, 죄를 좀 보게 해라. 자기들의 죄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죄증 목록이 쫙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죄를 보게 하고 알게 해라. 그리고 나서 그 죄증 목록들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의 죄를 좀 보고 알라는 것이죠. 개혁의 시작은 이렇게 나의 신앙 태도를 보고 회개할 것들을 적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2장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감사주의를 맞은 우리가 나의 개인의 신앙의 개혁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장, 유다의 타락상입니다. 죄악상, 예루살렘의 죄상, 뭐 이래도 되고, 아무튼 22장 전체는 유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가 죄 목록이에요. 물론 그 뒤에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뭐가 껴있어서 제가 잘랐어요. 뭐가 껴있는지는 이따가 정리할 때 볼 거고, 1절부터 16절까지가 죄의 목록 되겠습니다. 죄의 목록 1절부터 16절. 자, 22장 1절을 보면 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러므로 21장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허리가 끊어질 듯 슬피 탄식해라, 그런 말씀을 전했었죠. 그래서 그런 탄식을 하는 가운데 애가를 부르면서 탄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에스겔한테 와서 너 왜 울고 있냐 물었더니 칼이 가까웠다. 일섬으로 베어버릴 마광된 날카로운 칼이 왔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왕이 점을 쳐가지고 어느 길로 갈까 화살 던지고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희생의 간을 빼보고 시뻘거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이야기 지나고 나서 암몬 족속도 하나님이 멸할 거다. 같이 놀아놨던 그런 족속들, 바람핀 남자 암몬이라고 하는 국가를 멸해버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저질렀던 죄가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21장에 유다의 칼이 임하고 있고 유다가 그 칼의 일섬에 베일 건데, 유다뿐만 아니고 암몬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뒤에 25장부터는 두로, 에돔 뭐 등등등 다, 암몬뿐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 죄가 뭐냐? 그 죄증 목록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죄를 봄, 알게 하라는 거야. 알게. 22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시키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2절, 인간아 네가 심판하려느냐? 에스겔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심판할 거야? 이 피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무슨 불을 끌어내리는 심판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재판하려느냐, 판단하려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유죄를 선고하려느냐 네가? 그러면은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절 끝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경험해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여줘야 됩니다. 야다 하는 것은 이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벌써 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보게 해야 돼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되는 거죠.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은 개혁을 시작했습니까? 시작했다면 내 삶에 죄가 보여야 돼요. 죄가 안 보여. 죄를 막 짓고 있는데도 죄가 안 보여. 그러면은 개혁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개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해라 하는 게 죄를 봄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죠?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힌다. 스스로 막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왜 반성하지 않을까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음낭방탕하게 살아가고 음주가무 주색잡기로 살아가는데도 그걸 왜 계속 할까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해요. 그 자기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보이죠. 보이는데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 기준 판단으로, 영적으로, 가치관으로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반복하면서도, 예? 뭐 기분 따라 뭐 쌍욕하고 그냥 깨부시고 때려 뽀개고 때리고 패고 사람을, 그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 마음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누가 스스로 더럽히고 싶겠어요? 예? 깨끗하게 하고 싶지 누가 스스로를 더럽게 하겠어요? 예쁘게 하고 싶지, 멋지게 하고 싶지 누가 스스로에게 똥을 묻히고 싶겠어요? 눈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라고만 만든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거 목사님 눈을 보라고 만들었지 보라고 안 만들면 뭘 보라고만 만들었어요? 눈에서 그럼 눈물이 왜 나는 거예요 도대체? 보라고만 만든 게 아니에요. 울라고 만든 거예요. 울라고. 근데 왜 못 우느냐? 왜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드라이하고 눈이 뻑뻑한 성도가 되어 있냐? 왜 애통하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단추를 끼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충혈되는 거예요. 예? 사나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까칠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눈은 보라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라고 만들었어요. 눈물이 귀에서 안 나옵니다. 귀에서 나오면 큰일 나요. 예. 병원 가셔야 됩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 눈물로 너의 그 죄를 좀 씻어봐, 이 얘기죠.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이게 정상이냐? 4절,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다. 연한, 유통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연한이 찼도다. 어떤 연한일까요? 심판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이 눈물을 안 쏟는데 뭐 뻑뻑하고 건조하고 말라서 비틀어져서 끝났어요. 이제 유통기한 끝입니다. 끝. 눈물이 나야죠. 우리의 회개가 뭡니까? 에? 우리 세례 입교자들 지난주에 세례 잘 봤어요. 시험 잘 보셨는데 우리가 하는 회개는 무엇이뇨? 첫째, 말해봐요. 지적 회개. 크게 얘기해요. 둘째, 감성의 회개. 세 번째는 의지의 회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보여야 돼. 잘못했구나. 보여야 돼. 더럽구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적 회개. 그 다음엔 어떻게? 울어야 된다니까. 감성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발이 바뀌어야죠. 의지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정의의 총체적 회개. 이게 우리 장로교가 믿는 우리 회개예요. 연한이 찼다. 연한이 찼어. 눈물이 안 나와. 말라 비틀어졌어.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래서 내가 이 조롱거리가 됐구나 라는 걸 이제 유다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이름이 더럽고요 어지럽대요. 이 어지럽다는 얘기는 빈혈 이 얘기가 아니고 지저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죠. 집에 가서 집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이러죠. 어지럽다는 얘기는 집이 빙빙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지저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조롱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조롱받을 때가 언젠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조롱받는 이유는 나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회사에서 조롱받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학교에서 조롱받고, 집에서 불신자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조롱받고. 왜 조롱받냐? 단추를 안 꼈잖아요. 옷이 헤쳐져 있어, 가운데가. 가슴하고 배를 다 내놓고 있다고. 지금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개혁의 시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롱받는 거예요. 6절, 이제 죄증 목록들이 본격적으로 더 나오는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나랑 해당되는 게 있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이거 나한테 걸린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첫 단추를 끼고 수치를 가린 바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살인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 죽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나 잘 살면 되지, 어떤 이런 서바이벌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학생들, 자녀들, 또 부모를 두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를 업신여겼다. 업신여긴 게 뭐냐면은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부모를. 그런 사람이 여기 우리 중에 혹시 있다면은 단추를 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돌아보질 않는구나. 전화도 한번 안 하는구나. 참, 내가 그분들을 기저귀 갈림바 되면서 그분으로부터 젖병 물고 젖 먹으면서 최소한 2, 3년은 그렇게 컸는데 내 부모를 이렇게 쉽게 버리는구나. 쉽게 이렇게 잊어버리는구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우리 학생들 여기 없겠죠? 다들 부모를 존경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긴다면 그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지금 내 출처를 모른다. 내 생명의 출처를 모른다. 표절이야, 이건. 불법이야. 첫 단추를 제대로 깨야 돼. 세 번째, 내 가운데에서, 내 가운데라는 얘기는 너희들 중에서 이런 얘기예요.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어. 나그네는요,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전전전 하면서 월세방, 전전전 하면서 나그네. 월세방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지. 집도 없어, 막. 나그네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면 길 없는 홈레스가 많죠. 노숙인 형제자매들, 우리가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되겠어요. 도우진 못할 망정. 그 다음,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했다. 약자들이죠.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레위인들,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걸 해했다는 건 피해를 줬다, 괴롭혔다, 구박했다, 이 얘기예요. 그 약자들에게 그렇게 왜 구박을 하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물건들, 거룩한 시설들, 기명들,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당에 하나님이 있냐,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물론 이 건물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효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건물 자체가 이 합한 제가 뜯어가면 우리 집이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도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너의 것과 나에게 드려진 게 있는데 교회 안의 것들은 그래도 강단이라든지 드려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너가 하찮게 여기는지, 성물을 업신 여겼다, 하찮게 여기는지 멸시하는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건을 다룰 때. 또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저번에 우리가 충분히 강의를 했죠.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한테 큰 상처가 됐죠. 약자들도 그날 좀 쉬어야 되는데, 노동자들도 하루는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게 하는 것, 악이에요. 악.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악입니다. 창조주를 묵상치 못하게 하는 것, 악이에요. 그런 데서는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 있었어. 이거 악이에요. 뒤에서 수근수근 쑥덕쑥덕, 목사님이 어땠대? 집사님, 누구야, 누구 형제야, 누구 자매야, 누가 너한테 이르더라, 누가 너 보고 이런 말 하던데, 누가 너한테 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간하면 안 돼요. 제일 큰 이간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시키는 것이죠. 이거만큼 큰 이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시 이것도 죄증 목록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내 가운데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해서 그 제밥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도 있었다 하면서 11절까지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성적인 어떤 욕정, 욕망,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죄성을 쓰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고,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 아니, 생리할 때는 여인이 몸이 힘든데 쉬어야 되는데 그때도 남자들이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는 것은 자매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테일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바람폈대요.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랑 더러운 근친상간했대요. 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 자매의 아버지 역시 근친상간에 버리죠. 죄죠. 12절 내 가운데서 피를 흘려고, 여기 이제 새로운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데, 뇌물을 받, 이제 물질 문제.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뇌물 받고 잘 봐줘. 우리가 남이냐? 잘 봐줘. 돈을 받고 말이죠. 돈을 주고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세상을 하는 것은 판단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입시 면접을 봅니다. 심사관을 찾아갑니다. 돈을 찔러줍니다. 합격을 합니다. 그 합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컨닝을 합니다. 평점이 높습니다. 좋은 학교를 갑니다. 그 합격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박수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박수 쳐줄까요? 첫 단추를 다시 깨야 돼. 안 하면 안 했지. 안 했으면 안 했지. 길거리 버스킹을 하지 그냥 아예. 예? 그 돈 많이 벌더라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 차라리. 예? 내가 변돈과 이자를, 변리와 이자라는 이야기예요. 받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돈을 빌려줬으면 빌려줄 수 있죠. 근데 너무나 이자를 세게 받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고리대금을 하거나 하나님이 그 악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바벨론의 칼을 뺄 정도로.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이자와 변리에 대한 부분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를 제압하고 그들을 옥죄는 일에 결국엔 자살하죠. 사람들이 그런 돈 문제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집주인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집이 많아서 세를 줬거나. 절대 야박하게 하지 마세요.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야. 이 땅은 하나님 겁니다. 원래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라 너희가 사거나 팔거나 무르거나 하지 못하리라. 레위기 정신이에요 이게. 혹시 여기 집주인이 되신 성도님이 계시거든, 남들 5천씩 올린다고 또 5천 올리고 나가란 얘기야. 이거는 기존 세입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큰 악이에요.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을 또 만드는 거예요. 한 명 더. 왜 그런 짓을 해요? 왜? 예? 그냥 둬요.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싸게 하시든지. 응? 그래야지. 똑같이 믿는다는 사람이 이 때마다 시마다 그냥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막 7천만 원씩 올리고 나가란 얘기야. 어떻게 2년 만에 캐시 7천이 어디서 나와요? 보통 우리 한국 시민들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이 생겼거들랑 세를 놨거들랑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나가 그럴 거면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많이 당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주인집 아줌마 권사님이래. 자기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빌딩이 생겼대. 건물이 생겨서 세를 놨대. 아 그렇군요. 어떻게 야박한지. 도배도 장판도 안 해주고. 제가 손으로 페인트 칠 다 했어. 문도 다 하고 다 갈고. 오래 사나? 2년 있다 또 이사 가는데, 신혼 금방 이사 가는데 남 좋은 짓 하고 이사 가는 거예요. 예? 물 새는 거 다 고치고 실리콘수 싸가지고 비용 대주지도 않아요. 다 하고 입주 전에부터. 그래놓고 권사라고 난 복 받았다고. 그런 거지 같은 집을 갖다가 때마다 시마다 봄이나 가을 되면요 손가락만한 바퀴벌레들이 그냥 집 문 밑이 그냥 휑해가지고 현관문 밑으로 숭숭숭숭 막 들어오고, 그걸 또 비닐로 나는 막 막고 박스 테이프로 막는. 그러고 살았어요. 5년 전에 신혼집에서. 다시는 안 간다. 모르니까 가지. 집이 몰라요. 살아봐야 알거든요. 그게 어떻게 한 시간이나 둘러봅니까? 들어가서 한 10분 둘러보고 물 틀어보고 이러고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그 시스템에 에러난 시스템을 다 체크합니까? 그거 안 되거든.
안 되거든. 솔직히 주인도 속이고 파는 거야. 파는 게 아니라 새 놓는 거야. 그거 어떻게 다 잡아내겠어? 물을 틀면 막 커피가 나오고 난 먹으려고 그랬지. 커피인 줄 알고. 철분 덩어리야. 철분 덩어리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주인 되신 거 복이라면 복일 수 있겠죠. 복이 아니고 청지기가 된 거예요. 청지기. 나누라. 청지기가 된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님도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지만 정말 존경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도 단칸방에서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지만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주변 시세와 변동 없이 거의 전세 가격을 올리지 않고 10년 가까이 그대로 두셨어요. 예. 그대로. 팔 때야 뭐 시세를 받고 파신 것 같아요. 10년쯤 지난 뒤에는. 근데 그 세입자가 그 한 자리에서 계속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정말 남들이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주인집 아저씨 아줌마가 돼야 됩니다. 변돈과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안 보여요. 죄를 안 보여.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소경이 되었구나 너희가. 보는 거로 소경이 됐다. 차라리 안 봤으면 그런 거 탐도 안 낼 텐데. 13절에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손뼉 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하 이게 뭐냐 하고 안타까우면 손뼉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가 심판하면 너 견디겠어? 이 얘기죠. 네가 손이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흔들면요 손에 힘이 쭉 빠져요. 그냥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각 나라를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16절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한다. 결국엔 내가 스스로 더럽혔고 똥을 나한테 내가 묻혔고 그거 더러운 것 때문에 나 스스로 망하게 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 때문에 16절이 말하는 게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이 옷을 풀어헤치고 다니는 거야. 부끄러움 줄 알아야지.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 다음 17절부터 22절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거는 죄증 목록은 아닙니다. 뒤에 또 이어서 죄증 목록이 나오지만 가운데 이거를 탁 배치해 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풀무불 속에 이스라엘.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센텐스가 이 풀무불 속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이건 나중에 24장에 가면 가마솥으로 변형됩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간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무슨 얘기냐면 찌꺼기는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기 위해 분해를 시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넣어서 확 단련을 시키면 그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순금은 빼내고 불순물은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금속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순금이나 순은이 아니고 뭐예요? 찌꺼기라는. 근데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뜨거운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 한번 들어가서 이 지옥의 축소판이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버림받을 거라는 거. 소중히 존중히 귀중히 여김받지 못하고 천하게 여겨져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찌꺼기로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이 찌꺼기라는 단어가 지금 3번 이상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도가 높은 금이 될 수도 있고 찌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더럽히면 그 용광로 같은 심판이 칼이 한번 지나가면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이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치를 가려야 돼. 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절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부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녹인다는 거야. 한번, 그죠? 녹인다는 거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린 이 말씀 받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금으로 갈 수 있느냐, 은으로 갈 수 있느냐, 놋으로 쇠로 난 납이라도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찌꺼기냐.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아버린다.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 위에서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22절까지 풀무불 속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어요. 자, 죄증 목록이 나오다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는 이야기인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의 찌꺼기를 분해시켜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너희를 찌꺼기처럼 버릴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런 분이야. 내가 이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있다고 숨지 말란 말이야. 와서 회개하면 너희의 더러운 찌꺼기를 버려주고 너네가 은이 되고 놋이 되고 금이 되고 쇠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너희 찌꺼기로 내가 같이 버려버린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끊어졌던 죄증 목록이 23절부터 끝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는 모든 계층의 죄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죄 목록 역시 또 진행됩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간아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깨끗한 바 되지 못한 땅에는요 아무런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열매가 없고요, 비를 얻지 못한 땅은요 눈물이 나오지 않는 눈과 같아서 안구 건조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 땅은 바싹 말라서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라 하라. 25절 그 가운데서 밑줄 치세요. 선지자들, 제 선지자들 죄는요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반역을 하는데 사자가 음식물 앞에서는 개도 그래요. 개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가 개 밥그릇 탐내면요 그렇게 사이좋았던 개고양이가 개가 그냥 한다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놀다가 밥그릇 앞에서는 그 짐승의 본성을 드러내요. 자기 거라고, 자기 밥그릇이라고. 그 얘기예요. 지금 반역하는 이 선지자가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같이 이 선지자가 주의 종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응 하고 덤빈다는 거야. 이 부분만이 그 약점인 거죠. 그럼 아킬레스건이야. 그것만 건드리면 이게 헷가닥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돈 아니면은 뭐 외모 아니면은 뭐 패션 감각에 대한 거 아니면 뭐 학벌에 대한 거 지식에 대한 거 뭐만 아무튼 건드리면 거기서 확 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음식물 움켜쥔 사자처럼. 근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으르릉 하고 하나님 앞에 밥그릇 이거 내 거야 하나님 이거 안 돼 한다는 거예요. 중세 종교 지도자들처럼, 타락한 중세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거라는 거예요. 안 돼 하는 거예요. 움킨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잘못하면요 과부가 많아져요. 예언을 잘못해 뭐 전쟁에 올라가소서, 남자 전쟁에 올라가는데 전쟁에서 죽은 거야. 아합이 그랬죠. 과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말을, 잘못된 목회자들의 말을 막 듣고 따라가다가 가정이고 뭐고 파탄 나고 막 이혼하고 과부가 되고 그냥 생 과부가 되고. 정상적인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해체시키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까? 사랑과 지혜를 간구하는 게 선지자의 지도가 돼야겠죠. 그 다음 26절은 제사장 밑줄 치고, 자 선지자는 오늘날로 하면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역할이고,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시비를 가리는 율법과 규례를 다루는
물론 오늘날은 선지자, 제사장 이 역할을 목회자가 다 하지만 성도들도 다 하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어요. 나의 성물들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 제사장이 다 지켜야 될 것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율법을 범했고 성물을 더럽혔어. 아까 성물 더럽힌 거에 대해서 없이 여긴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했었거든요. 8절에서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있었네요. 그거를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성속, 진위, 미추, 선악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개념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선악, 성속 이런 걸 구분 안 져놨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판단, 분류하는 것은요 이분법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극히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헤어져야 됩니까? 계속 살아야 됩니까? 계속 살아야죠. 그걸 갖다가 뭐 헤어져도 되고 계속 살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이스하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례와 율법과 규범은 인간으로서 살아간다. 아니 동물들도 있어요. 룰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도 개 밖으로 안 건드린다니까.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된다.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이런 식의 자유주의적인 개념은 사회와 가정과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것은 분별해야 한다 하는 거죠. 27절에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 이제 공무원들, 직분자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고관들이죠.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무리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는 영혼을 멸하거늘. 이 공기업들이 악을 꾀한다. 다 문 닫게 만들어야 돼. 최근에 코레일에서 그 문제가 나왔죠. 그 코레일에 들어가 있는 매장들의 월세가 어마어마하더라고 보니까. 한 0.5평밖에 안 되는 테이크아웃 매장인데 공기업이잖아요. 코레일 그 기차 전철 거기 이제 입주해서 딱 이제 얼마나 힘들게 서서 그것도 좁으니까 손님도 매장이 없고 요만한 0.5평에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 1년 월세만 8천만 원 이상 나왔다. 0.5평인데 그게 공기업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국감에서 지금 막 때리는 걸 봤어요. 다른 데는 더 심해. 0.5평이 그러니까 몇 평 되는 데는요 막 몇 억씩 내야 돼. 그리고 그걸 착복을 하는 거야 공기업이.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딴 이 영세민들한테서는 막 쥐리를 틀어서 짜갖고 막 채워넣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할 짓입니까? 고관들이 음식물을 삼키고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 하는 거예요.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고관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이 와갖고 괜찮다 복 받아라 하면서 이 회라는 것은 스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시미 뜬 스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멘트를 말하는 거예요. 회를 발라 칠해버렸다는 거예요. 속은 엉망으로 공사를 해놨는데 겉을 쫙 칠해놓으니까 제대로 한 것 같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걸 선지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괜찮다 우리 아무런 문제 없다. 누가 그 회를 칠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뻥을 치고 있네. 하나님 말한 적 없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그 다음 마지막 29절에 이 땅의 백성은 이제 전체를 이제 모든 계층 중에서 마지막 전체 계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백성 이렇게 나가고 있죠.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입사하고, 왜냐하면 국가적 시스템이 이렇게 구조 악이 있으니까 이판사판이야. 나도 먹고 살아야 돼 그냥 막.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포악한 거예요. 강탈하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일삼는다는 거예요.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죠? 예, 압제하는 거예요. 주인집 아줌마 도배 안 해줘. 예, 압제하는 거예요. 안 고쳐줘 비가 새는데 압제하는 거예요. 예. 나그네를 부당하게
했다. 이게 죄예요.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여기 내가 해당하는 게 있냐, 그거를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첫 단추를 껴야 됩니다. 그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어. 네가 압제한 만큼 나도 압제하겠어. 너를 네가 그렇게 포악한 만큼 너도 포악을 한번 당해봐. 그런 이야기죠. 정리하겠습니다. 22장에서 말하는 것은 죄증 목록이 나오다가 중간에 풀무불이 나오고 그리고 또 죄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계층의 죄가 하나님의 풀무불 가운데에서 다 녹음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찌꺼기는 다 철저하게 불탄바 되고 버림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이스라엘의 본문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구조가 이렇게 약간 역교차처럼 A, B, A 프라임 아니면 AX,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가운데 뭔가 척추같이 풀무불을 탁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죄 목록 중에 혹시 자행하고 있는 죄악들은 없나요? 개혁의 시작은 죄를 봄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의 회심, 그 다음에는 감성의 회심,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고백이 나와야 되죠. 죄를 보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죄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그 죄에서 유턴, 돌아서는 거예요. 의지적 회개에 이르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죄를 봄, 죄를 슬퍼함, 죄를 고백함, 죄를 부끄러워함, 죄를 미워함, 죄에서 돌아섬. 네, 이 완벽한 회개인 거예요. 이게 완벽한 개혁인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은 성경이 이렇게 다 하나씩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다행히 모든 교리와 신학이 개방되어 있어요. 500년 전에만 해도 폐쇄되어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조차도 없었어요. 오후에 우리가 영화를 보겠지만 실화예요. 영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실화예요. 그거는. 루터도 성경 한 번 못 보고 사제가 됐어요. 성경 한 번 못 보고 학위를 따고 성경책도 한 번 못 보고 그렇게 자랐어요. 네. 아고투스에서 그렇게 자랐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선생이 비텐베르크에 가라. 거기에는 신약 성경책이 있다. 참 지금 들으면 웃긴 얘기죠. 그런 시대였어요. 거기엔 신약 성경책이 있다. 그래서 루터가 가게 되고 보게 되고 로마 가톨릭의 죄악을 보게 되고 그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 팩트 그대. 거긴 픽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깔끔하게 다 근육이야. 기름이 하나도 없어. 영화가. 네, 180인치 스크린으로 오늘 볼 거니까 개봉박두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는 종교개혁 600주년에 틀 겁니다. 정리합니다. 개혁의 시작은 죄를 보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부끄러워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돌아서야 돼요. 루터처럼. 하나님께서는 눈을 지으신 것은 보기만 하라고 눈을 지은 게 아니라 눈을 가지고 좀 울고 그 눈물로 죄를 씻고 좀 닦으라고 주신 겁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리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약이 필요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라. 건조하고 뻑뻑한 눈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까? 그게? 아니죠. 건조하고 뻑뻑한 눈으로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빨간 충혈된 눈으로. 우리는 죄를 봐야 돼요. 삭개오처럼. 내가 돈은 많은 세리장인데 세무사 사장인데 죄를 본 거예요. 이 돈이 곧 이 돈의 분량이 내 죄의 분량이구나. 본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구절. 요한계시록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겠고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403페이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3페이지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오늘 에스겔에서 전체 요약이야. 이게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를 다 씻어내라 이거예요. 연단 받아야 돼요. 네, 아까 기도도 참 은혜가 됐어요. 여름에 태풍과 바람과 햇빛과 뜨거운 태양 끝에 달콤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불같은 연단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연단은 성도의 정년 과정입니다. 순도를 높이는 정년 과정인데 이걸 왜 마다하겠어요? 금을 사라는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 흰옷을 사 입어 수치를 가려라. 단추를 잠궈. 이제 옷을 사 입어. 첫 단추를 깨란 말이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 죄를 좀 보라고. 눈에 좀 발라.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라. 뭘 말하겠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이야기예요. 뜨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미워서 이러냐?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 볼 때도 야 하나님 무지막지하시네. 야 구약은 절망이구나.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에스겔서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19절에 다음 절에 요한계시록 19절에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내 자식이니까 회초리 들지 옆집 애한테 내가 회초리 들겠어요? 내가 왜 옆집에 때려요? 걔가 뭐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내 애가 아닌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환난과 불못불 속에 있는 성도님이 혹시 계십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넌 내 자식이야. 내 사랑하는 자라고. 어디 갈라 그래. 열심히 내. 회개해. 내가 도와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학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6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회개한 사람과 화목하게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찾아가고 시인해야 합니다.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다 손상 입힌 자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22장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를 황금으로 99.999가 아니라 전능자께서 100% 순금 덩어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뭐 죽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것만 보고서는 성경을 본 게 아니에요. 글자만 본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이죠.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황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순도 높은 보석으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적용은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한 주를 돌아볼 때 나의 죄는 뭐냐?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안약을 발라서 봐야 돼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죄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그래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좀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잔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었어요. 갖다 주라. 근데 갖다 주는 사이에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 연회장이 맛보고 이거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가져온 신하들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그 위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든지라. 자, 이 도랑아리 6개는 정결 예식, 전통, 그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할 때 여기다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고 예배드리러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 없는 거죠, 사실은. 도랑아리 6개는 이거는 전통이에요. 그냥 전통.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도 아니고요. 구약에 뭐 이 두세 통 드는 돌 6개를 돌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어떤 그런 종교 행위와 방식입니다. 그 물을 그 씻는 데 쓰는 그 물, 그럼 그 씻으면 진짜 우리 죄가 사해질까요? 그 워터 물로 씻으면? 아니죠. 그 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변화를 시켰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냥 예수님 이런 능력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냥 능력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이야기는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도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의 옛 방식을 철폐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포도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움. 어떻게 H2O가 CH5OH인가요?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완전히 그 질적으로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장본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옛 전통과 이런 거를 개혁하시고 그리고 대안을 내놓으시는 대체를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인 겁니다. 옛날에 손을 씻고 막 유대인들이 이러면 나 깨끗해졌게 아니에요. 누구로? 나로 말미암아 이 물을 옛날 것을 새 포도주로 새 부대에 넣을 수 있는 이 분을 만나야 진짜 씻음 바 된다는 거예요. 그 죄 안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믿었다 하고 그다음에 13절에 둘러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4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과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아버렸어요.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거기 밑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옛날 건물 보면 와 우리 교회 보라고 이렇게 멋있다고 이렇게 크다고 이렇게 좋은 건물 가지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옛날 건물 그렇게 좋아합니다. 옛날 물로 씻듯이 옛날 건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건물이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고 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날 통해 내 희생을 통해서 그 성전의 희생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지성소라는 단어랑 동의어예요. 지성소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야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 번 해서 성전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야 대제사장이 하나님 한 번 만나듯 만날 수 있는 거다. 지금 2장 전체를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가나 혼인잔치와 이 성전 사건 둘 다 뭐예요? 대체와 개혁의 사건인 거예요. 개혁.
개혁의 사건, 대체와 개혁의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옛날 인간의 전승과 전통과 미신과 맹신과 사술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그게 너희를 영원히 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 말한 바는 나야 다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날 통해서 너희들의 그 죄를 봐라. 그리고 날 통해서 너희 죄를 씻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과거의 구약의 모든 그림자들을 실체로 대체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개혁과 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부디 우리도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죄증 목록이 무엇이 있나 점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우리의 죄를 씻음만 받고 물동이에서 자꾸 씻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서울예사라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감사주일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개혁을 시작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제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내 삶의 죄를 보지 못한 소경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저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죄를 이제는 다시는 짓지 않도록 우리가 금으로 연단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가림바받게 해 주시고 우리의 안약을 넣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짐으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자손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나름대로의 어떤 나이스한 법들을 만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되는 자유주의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선악 진의 미추 성속을 구별하는 가치를 기준을 올바로 둘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눈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개혁의 시작이 죄를 봄에서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